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2장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뒤를 잇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성장 토론 녹취록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원래 토론에서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아니, 그 선지자 무리가 엘리야가 승천할 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요. 근데 오늘 저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엘리야의 마지막 그 여정이 엘리사를 공식 후계자로 딱 세우는 뭐랄까 공인 과정이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가? 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미, 또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관계,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승계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 승천 사실의 그 공개성, 이게 엘리사 계승의 공식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걸었던 그 길, 길갈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대화, 특히 엘리야가 남긴 그 시험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것도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의 첫 사역에서 보여준 능력, 그리고 또 베델에서 마주했던 그 저항의 의미까지 쭉 살펴보면서 리더십 승계라든지 권위, 신앙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포인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선지자 무리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게 엘리사 계승을 공인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토론 녹취록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았냐는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나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계시를 받았든 엘리야가 직접 말해줬든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핵심은 그 알 자체가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그냥 조용히 혼자 떠나는 그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무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종의 공개적인 후계자 지명식 혹은 인증 절차로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용해서 뭐랄까 엘리사를 공식 후계자로 인증하는 그런 공개 퍼포먼스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집중된 거죠. 와, 공개 퍼포먼스, 인증 절차.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베델과 여리고 그 두 곳에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던진 질문도 완전히 똑같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거 완전 너도 알고 있는 거지? 하고 확인하는 느낌인데요. 엘리사의 대답도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고요. 네, 그 반복되는 질문과 엘리사의 그 일관된 답변, 나도 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첫째는 엘리사 본인도 이 상황의 어떤 엄중함, 그리고 그 목적, 그러니까 스승이 떠나고 자신이 계승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니까 주변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 패턴 자체가 이 여정이 굉장히 의리도적이고 또 공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문학적인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동한 그 경로,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이것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의면을 담아서 설계된 길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토론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장소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출발점 같은 곳이고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곳이죠. 근데 물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 순수한 야훼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요.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각 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엘리야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뿌리랑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자, 이제 네가 이 모든 걸 이어받아야 한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순례길처럼 느껴지네요. 네, 정말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 여정 자체가 엘리사를 다음 리더로 공인하는 눈에 보이는 계승의 발자취였던 셈이죠. 단순히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언약 전체를 이어받는다는 그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후계자임이 드러나는 여정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마지막 대화는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엘리야가 3번씩이나 엘리사한테 여기 머무르라고 했던 장면 있잖아요. 토론 녹취록에서도 이거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왔었죠.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좀 지치거나 귀찮아서 그랬던 걸까? 나쁜 남자 스타일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아니면 후계자로서 엘리사의 의지, 그 간절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걸까? 혹은 뭐랄까? 너는 참 곱게 자란 아이 같은데 굳이 이렇게 험한 선지자에게를 가야겠니 하는 스승으로서의 어떤 애틋함, 염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떠세요? 이 엘리야의 반복되는 권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건 정말 엘리야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엘리사는 3번 다 똑같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이건 단순한 스승에 대한 의리를 넘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 그리고 선지자직계 승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마지막에 구했던 갑절의 영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단순히 능력 과시욕이나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게 보면 스승의 사역과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책임감, 그리고 열망의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마지막 말,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눈으로 목격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의 영적인 본질과 의미를 꿰뚫어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멀리서 회오리바람 같은 현상은 봤지만 결국엔 엘리사의 시체를 찾아 헤매려고 했던 그 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 사람들은 현상은 봤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진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바로 스승의 겉옷을 취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영적 통찰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관건이었군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물이 쫙 갈라진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했다는 걸 넘어서서 그 영적 통찰력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명백한 증표, 그리고 권위가 넘어갔다는 최종 확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겉옷은 엘리야의 선지자적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고요.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적은 그 권위와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완전히 넘어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였죠. 엘리사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적인 시작 이후에 엘리사의 길은 곧바로 좀 거친 현실과 부딪히게 되죠. 바로 베델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 사건. 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 마을 2명을 찢어 죽였다는 정말 충격적이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토론 녹취록에서도 이 처벌의 가혹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네, 이 사건은 정말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큰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 지식을 짚어주었는데요. 첫째, 그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카탄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1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남성들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젊은 남성들이요? 10대 후반에서 30대. 네.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아이들의 놀림이 아니라 거의 뭐 폭력 집단에 가까운 젊은 남성 42명이 떼지어서 조롱하고 위협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42명의 젊은 난자들이 때로 몰려들었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거의 뭐 위협적인 상황인데요. 그럼 대머리어라는 조롱도 그냥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대머리는 단순히 머리숱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뭐랄까 쓸모없는 자, 빈 머리, 그러니까 지혜나 능력이 없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그리고 올라가라는 외침 역시 단순히 꺼져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빗대서 네 스승처럼 너도 사라져버려라 라든지 혹은 네가 진짜 선지자면 네 스승처럼 올라가 보시지 라는 식의 아주 악의적인 조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이 하필 베델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죠. 네, 맞아요.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금송아지 숭배가 이루어지던 혼합주의 혹은 배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 중 하나잖아요. 맞다. 그랬죠. 따라서 이 젊은이들의 조롱은 단순히 엘리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선지자에 대한 어떤 적대감, 즉 반야훼 정서의 표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베델의 그 종교 기득권 세력이나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저주와 그 곰의 출현은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과잉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정면으로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녹취록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물론 처벌의 가혹함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히 남지만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종교적으로 극도로 민감하고 혼란스러웠던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준엄한 심판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당시의 신학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그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위대한 선지자를 좀 비교해 볼까요? 스승과 제자지만 사역 스타일이나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네, 토론 녹취록에서도 두 인물의 대조적인 면모를 아주 흥미롭게 다루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불같고 강렬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마치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예언자처럼요. 그렇죠. 반면에 엘리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예를 들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기적 같은 거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녹취록에서 누군가 MBTI로 비유했던 게 기억나네요. 엘리야가 극 I 혹은 T, 사고형 같다면 엘리사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E, 외향형이나 F, 감정형 같은 느낌이라고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엘리야가 시대를 향한 어떤 거룩한 분노와 환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엘리사는 무너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약간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한 셈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의 계승은 단순히 영적인 능력이 이월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사역의 방식과 초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는 스승의 영적 유산을 분명히 이어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여기서 얻는 통찰은 영적 리더십의 계승이라는 것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라는 인물 자체, 특히 그와 하나님과의 깊고도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때로 하나님께 명령하듯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불심판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의 말을 들어주시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죠. 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토론에서는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패턴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그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가 깊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점은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예를 들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명 완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더 집중했던 인물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모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는 인간과 시대 간 깊은 환멸과 고뇌를 안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연민 또한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의 죄에 분노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요. 토론 녹취록 말미에 나왔던 추측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 없이 데려가신 이유가 어쩌면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그의 그 깊은 고뇌와 연민, 그러면서도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정말 다면적이고 깊은 인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선 듯한 모습, 강렬함과 인간적인 연약함, 시대에 대한 환멸과 깊은 연민이 공존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입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이 주는 마지막 통찰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 완벽한 순종의 기록보다는 어쩌면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이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자적 통찰의 본질, 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강렬하고도 복잡한 유대, 사역의 무게와 영광,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리더십의 모습까지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오늘이라는 예지의 신비,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인물의 뚜렷한 대조, 그리고 베델 사건과 같이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에 담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맥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려 합니다. 토론 녹취록에서 흥미롭게 반복되었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겉옷과 갈라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갈랐고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을 주어 다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의 겉옷, 즉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능력이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의 영향력이나 익숙한 관계로부터 의도적으로 심지어 고통스럽게 갈라서는 그런 단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와의 깊은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